오늘 또 제가 또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또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이 제목만큼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 그래요.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주님의 나라 갈 겁니다. 남겨진 우리 자손들, 내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정말 나는 경건한 자손 후손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가? 또 그렇지 못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잘 듣고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경건한 후손을 남기는 가정을 일으키고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 어느 날보다도 더 뜻깊은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40년 전에 1985년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또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왔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8년 더 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제 아내는 지금 벌써 미국에 48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 아내가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저도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말을 빌리자면은 저를 수입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아내로 인해서 또 미국에 와서 가정을 이렇게 일구게 되었습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이민 가고 이렇게 또 유학을 가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미국에 이민 간다 그러면은 아마 시골 같은 데서는 아마 잔치를 했을 정도로 이렇게 뜨겁게 환송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5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미국 세시를 만나서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요. 특히 또 연세가 좀 되시는 저희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에 가족들, 우리 친지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환송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참 섭섭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당신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저보고 하신 말씀이 막내야 너는 미국에 참 잘 간다. 마음은 안 그러시는데 잘 간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죽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을 건데 그래도 막내 하나라도 미국에 살아남아야 우리 이렇게 이 후손이 뻗어나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님이 그걸로 위로하셨어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전쟁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 섭섭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위안을 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다 예배를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덕담 겸 건면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네가 이제 미국에 가면은
자네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후손이 시작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가 이제 미국에 가면은 다 무엇보다도 이제 첫 조상이 될 건데 네가 믿음의 후손들을 잘 이렇게 유산으로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거라. 참 그런 그 영적인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 미국에 와서 저에게도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수학을 공부해서 대학으로 가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수학을 PhD까지 공부했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또 목회를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고 갔지만 가장 제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예, 믿음의 후손들이 잘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제 딸, 아들, 남매를 두었습니다. 예, 큰 딸이 지금 달라스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요. 제 아들이 고맙게도 또 목회 길을 가겠다. 그래서 예,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 미군 군목으로 지금 가서 또 군인들 군 사역을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4명이고요. 예, 우리 딸이 외손자 둘을 낳고 우리 아들이 또 친손자 둘을 낳고 예, 손녀는 없고 손자마 둘을 낳는데 작년에 예, 아들과 딸이 둘이서 마음에 합심을 했는지 예, 우리가 한 번 더 출하해보자 예, 이래 갖고요 둘 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둘 다 가졌는데 보니까 또 출산하는 날이 이제 7월 달입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또 둘이 출산을 하는데 열흘 상간으로 놓습니다. 예. 그런데 둘 다 딸을 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월 달 되면은 손자, 손녀가 이제 6명이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잘 이어가서 그 믿음이 이어가서 경건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는 이민 생활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40년 전에 와서 밑바닥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제 손으로 또 가정을 일구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뭐 많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하면서 이민 생활의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요즘 또 1년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이민 생활이 또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정말 1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남모르게 또 흘린 눈물도 있으실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이루어야 될 그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남겨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인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 사역 정말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경건한 가정 후손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축복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이 땅 속에서 생육하고 또 뭐 하라고요? 번성해라. 그렇게 해서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자녀들로 많이 낳아서 자녀를 많이
많이 낳아서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정말 충만하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의 말씀은 그냥 자녀의 수를 많이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채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 우선은 많이 놓으시고요. 자녀가 가능하면 자녀가 많으면 좋겠고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는 경건한 그 후손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 속에 남겨질 것은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 속에 잘 이렇게 성장하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비즈니스의 성취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이민 1세대로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주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이 땅 속에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세워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의 이 말씀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과의 또 직접적인 관계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이 룻이 믿음의 경건한 후손을 세운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을요 정말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개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대하는 것이지요. 먹지도 않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룻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룻기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제 아들 둘이 있었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먹을 거리가 있는 이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우리를 빗대면 뭐죠? 우리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 온 건 아니지만 미국에 이민 온 것처럼 고향을 떠나서 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베들레헴보다는 먹을 거리가 있었으니까 걸로 갔겠죠. 아마 먹고 살기는 뭐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서 갔는데 모압 땅에서 참 가정이 비극을 당합니다. 남편이 그만 거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지축이 되는 남편이 죽었다.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생겼죠. 아마 위안은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고 또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가정의 아픔이 바로 뭐냐? 이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데 있는 때에 그때에 고향 베들레헴에서 소식을 듣는 데에 이제 흉년이 지나갔고 이제 고향이 살만하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남편 다 죽고 아들이 다 죽었는데 여기 있으면 뭐 해요? 그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자. 우리 같으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가자 한국으로. 뭐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이방 이 며느리 이 둘을 데리고 간들 뭐 하겠어요? 그죠? 다른 아들이 있어서 구약의 시대의 관습에 보면은 또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하겠지만 그래서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배려해서 이제 그럽니다. 이제는 너희들 친정으로 떠나거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지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 이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 속에서 얼마나 그죠? 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여기민 해도 적응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움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힘들게 살다가 그때에 그 나오미의 친척들 속에, 그죠? 거기에 보암이라는 아주 유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어서 이 룻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다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 바로 뭐지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룻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경건한 후손을 일으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그런 믿음의 조상, 경건의 후손과 가정을 일으키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내 남은 여생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잘 일으켜서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놓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우리 경건한 후손이 일어나는 가정을 잘 세우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이 어떻게 믿음의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의 길보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올까 말까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선택이에요. 아마 많은 유혹이 있을지 몰라요. 또 육신이 좀 힘들면 오늘 하루 좀 쉴까? 또 다른 데 좀 갈까? 오늘 또 어버이주일인데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낼까? 뭐 여러 가지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의 결정이에요. 바로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이 내 가정이 결정된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세속의 길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택하면서 가는 세상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택할 것인가.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일으키는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뭐라고요? 세상의 길보다 무슨 길을 선택하라고요? 신앙의 길. 여러분 1장 17절 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이 룻이 이 고백을 보세요. 시어머니가 이제 너는 가라. 친정에 이제 돌아가거라. 편안하게 살아. 소망이 없다. 다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가거라. 어머니 강건하지 마세요.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보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요? 내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택이에요. 예.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 나를 이제 떠나서 이방 사람들, 내 친정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지 마세요.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생된다고 나를 오지 마라 강건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요, 어머니의 백성들 공동체에서 제가 섞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시어머니 따라갈 때에 고생길이 환하지 않습니까? 거기 간들 살 형편이 좋아졌다 한들 거기에 뭘 있어서 살겠습니까? 남편이 다 죽고 아들이 다 죽었는데 고생길이 흔한데도 뻔히 거기에 가면 더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할 수 있는데도 바로 뭐지요? 룻의 선택이 바로 뭐지요? 편안한 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그렇지만 내 믿음의 길, 내 신앙의 길을 택하겠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의 조상, 경건한 후손을 일으킨 가정을 세우고가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민생을 오래 해봤지만 또 목회하면서도 때로는요, 쉬운 길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조금 적당하게 타협하면은요, 교인 수가 몇 명 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목회하면서 수없이 와요. 그렇지만은요,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서고요, 내 가정이 바르게 서려면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과 타협하는 쉬운 그런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바른 길 걸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뭐지요?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어려움에 놓였을 때 부모가 택했던 그 믿음의 길을 생각하고 바로 신앙의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이 건국될 때에, 세워질 때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움을 겪고요,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에 1620년에 그 무렵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요, 메스트호라는 배를 타고요, 남미로 가는 그룹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날 때 떠난 동기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은 바로 뭐냐? 오직 그 동기가 바로 뭐냐? 신앙의 자유였어요. 영국 국교에 눌리지 않고요,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고생한 거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요, 똑같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메스도를 타고 그곳으로 간 이유는 바로 뭐냐? 남미에 있는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 배를 탄 거예요.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북미와 남미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이곳에 와서 정말 어려운 고생을 했지만은 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프로페셔널 잡을 잡고 주류사례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아직까지 부유하고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미로 간 사람, 황금을 쫓아간 사람들은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은요, 신앙도 잃어버렸고요, 황금을 쫓아갔지만 황금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후손, 경건한 후손은요, 세상의 길이 아니고요, 세속의 길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걸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이분은 해리안스에서 스포츠웨어 그 도매상을 이제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많은 이제 도매 비슷한 업종의 이제 가게들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카우보이가 풋볼을 아주 잘해갖고요, 예, 막 몇 해 연달아 막 우승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우승하고 나면은 뭐 티셔츠에 막 이게 카우보이 그게 막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게 다 카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예, 카피를 아예 그게 다 어기면서 그냥 이렇게 막 찍어서 이렇게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붐이 일어나니까 막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었어요. 힘들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가게들은 막 잘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부부가 그 가게에 매달려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렌트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결국은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요, 함께 있지 못하고 이 알트레이션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족한 렌트비를 갖다가 채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를 이렇게 운영해 가셨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요. 참 그 길이 맞는 거라고 알면서도 옆에서 너무 힘드니까 또 힘들게 아내가 그렇게 일하면서 부족한 렌트비를 이렇게 채워나가고, 그렇지만 옆에 가기는 잘 되고 있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있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죠? 우리에게 고난의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길이 아니기에 희생이 따릅니다. 예, 바로 그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힘들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관계 기관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파악하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대대적인 단속이 해리안스에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분의 가게만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가게에 물붓듯이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게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에 자녀가 3사람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종기한 자로 열어가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남은 시간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 가지 선택의 길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바르지 않는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신의 삶보다 부모 공경의 삶을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또 부모 공경 얘기하시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선택 속에서 내 가정, 내 자녀,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정들이 오늘날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경건한 후손들이 일어나려면요, 바로 내 가정, 내 자신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
이 결단과 선택이 있을 때에 경건한 자손이 일어난다는 것. 오늘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가 이제 따라오지 마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에게 또 설득합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것에 나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의 그 관계 제가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 공경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자신을 위해서는요 떠나가는 게 편해요. 예, 그것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지금 가라고 강권을 하는데 못 이긴 차고 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부모의 공격, 하나님 맺어주신 이 부모의 관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도 내가 부모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것만큼은 내가 죽는 한이 있도록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보다도 부모 공경의 삶을 선택한 이 룻을 통해서 경건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첫걸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의 삶입니다. 부모 공경의 삶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질문이 쉽게 질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싫으세요? 다시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아멘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무엇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당황해하세요. 예, 당황하세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이 저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요 은퇴했지만은 보니까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를 잘 모르세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뭐죠? 잘못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학교 교수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조항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니까 철저하게 뭘 얘기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내가 행해야 될 율법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쉽게 바꾸어 얘기하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율법사의 관심은 뭐죠? 행위예요. doing이에요.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뭘 지키면 될까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될까요? 전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예, 봉사하고 기도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요 헌신적으로 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교회 말고요 다른 데 가보니까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런 열매들이 있지만은 그 행위 자체로서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죠? 이 행위 자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첫째는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수식어 다 빼고요. 수식어 다 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래.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능적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시작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본능적이에요. 누가 좋은 비타민 뭐 먹고 있고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은 들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남편들은 가서 아니요, 쪼른다고요, 사달라고. 이건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네 옆에 있는 사람, 아내, 가족, 지금 지체들,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39절 한 번 더 띄워볼래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둘째는 뭐라 그래요?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첫째하고 둘째하고 어떻다고요? 같대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같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율법사는요, 내가 뭔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 의로우시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누구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리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 제가 보통 클래스에서 가르치면 조금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래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놀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생활이 다르고 가정 생활이 달라요. 교회 생활이 다르고 사회 생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르다고 생각, 이원적으로 분리를 해버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괜찮아요. 제가 다른 질문 안 할 테니까 자신 있게 하셔요. 또 무슨 목사님이 뭐 얘기할까 봐 겁을 내시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어느 만큼 사랑하세요? 아니, 이게 추상적인 게 무서워요. 어느 만큼요? 여러분은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둘째는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누구요?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돌아서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차 안에서 부부가 싸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 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내 형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시면 안 돼요. 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봐야 돼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엑기스로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번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사람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와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같은 데에 그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 계명이 있어요. 그게 몇 계명입니까? 5계명입니다. 그 5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첫 관계 첫 걸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은요,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계명만큼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까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누구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정말 사랑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참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가슴 아프게도.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투기도 하고요. 조심스럽습니다마서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벽을 쌓고 사는 참 가정들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가르치면서 꼭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이 막힌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첫 관계가, 첫 걸음이 부모의 관계. 여기서 막혀버리면요, 모든 것이 막혀버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혹시 부모의 관계 속에 서먹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을 불러가는 시간이 속히 올 거예요. 갑자기 올 거예요. 그때에 정말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서 정말 땅을 치며 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이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아픔이나 또 원만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꼭 부모의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회복의 바로 첫걸음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룻을 경건한 후손을 일으키는 가정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야 내 자녀들 속에 경건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불러가실 건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민생활의 남은 시간만큼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따라
경건한 후손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마지막 사명을 이민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말씀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 찬송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의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돌방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